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니까 이 사울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메섹은 그 언어를 보면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다마스쿠스. 그게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은 수리아 아람 왕국의 수도가 있던 자리가 이 다메섹입니다. 이 다마스쿠스 여기는 수리아 왕국의 수도, 이 아람 왕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 가운데 하나로서 헤르몬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 다메섹 출신입니다. 다메섹 출신이고 AD 635년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그 후 이슬람의 중심 도시가 된 곳이 이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가 이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 빌립이 보면 이끌림을 받아서 강야로 갔지요. 그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해요. 120km. 그런데 사울이 간 이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두 배로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먼 거리를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겔박에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고 또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교회를 나오면서도 막 자기 딴이 옳다고 말을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선동을 하고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따라합시다. 아닌 경우가 있더라.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누가 찾아오시는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다라고 했어요. 호련히 갑자기 그렇죠.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 기도를 하고 마음이 뜻한 바가 있을 때 이거 뭐 언제 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그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때 저런 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서 보면 박수 치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렇죠?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그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그때에 그 옆에 사울도 있었고 하나님도 그 현장에 계시다 안 계셨다?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매 맺는 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참여 오셨고 주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이 사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맞잖아요.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세계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주님이 딱 택한 인물이 사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울은 택함을 받기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네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진 일에 어떤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닐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는 곳은 대부분 어두운 곳이에요. 그렇죠?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보면은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맞게 보면은 사울을 찾아가시는데 어느 정도로 보면은 빛이 환하게 비치느냐 하니까 4절에 기록하기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보면 빛이 밝았든지 그냥 순간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빛이 그를 둘러 비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리 있어 이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생각할 때 사울의 생각에서는 나는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거나 박해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단 뭘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잡아서 보면은 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다.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 핍박하고 살기 등 그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 박해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사울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아니 내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하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와 이 사울의 만남을 누가 지금 주선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한상 중에 주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서 당신한테 가면 당신이 나한테 돈을 1,000,000원 주기로 했습니다. 간혹 은상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했으면 나에게도 환상 중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맞지요? 맞잖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주님은 사울에게도 보여줬어요. 네가 기도하는데 내가 아나니아를 보내서 네에게 안수해서 너 지금 눈에 안 보이지? 보게 할 것이야. 그렇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았느니라에 보니까 간주 1이 달려 있어요. 어떤 사본에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상 중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어때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사울이 예수 믿게 된 게 사울이 믿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을 위협하고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다메섹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잡아서 이 사울을 회개시켜서 이 사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택했다고요? 주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었습니까? 사실 아니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고문을 탁 가지고 다메섹까지 왔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전도자들이죠. 그렇죠? 전도자들. 과거가 어떠했다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과거에 어땠다, 능력이 없었다, 과거에 악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그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다메섹에 있었던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피해 다닐 정도로, 그렇죠,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도 쭉 읽어보게 되면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직장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고 있는 학교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만나고 있는 친구들 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인도를 받을 일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